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을 때 혹은 흔들릴 때 어떤 행동과 연약함, 조급함이 그를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랐다는 것, 그런 열매가 있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일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그 은혜와 그 좋은 일들이 끝까지 우리에게 좋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왕이 왕으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은혜를 은혜로서 누리게 되는 비결이고 방법이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조급함이나 혹은 섣부른 판단이 안타까운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 앞에 우리를 서게 할 텐데,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이렇게 율법적이 되는구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 요나단에게서부터 어떤 촉발점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기를 그렇게 얻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착 상태였던,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가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 맡은 사람과 함께,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이러저렇게 되겠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전쟁에서 큰 이길 수 있는 어떤 두려움을 블레셋 가운데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올라와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승기를 계속 이어가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승리하게 된 그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요나단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을 때에 사울이 내렸던 어떤 결정 때문에 아쉬운 상황과 또 아쉬운 결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엉결결에 사실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까우신 분이고 또 내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면 그렇게 마음속에 율법적이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알지 않습니까?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또 줄 거, 그리고 계속 줄 거, 편안하게 먹을 거 알면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씩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 안 주면, 한 번 뺏기면 절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양보 잘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고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때, 적용해서 볼 때 자기가 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그걸 고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적이고 완벽주의 중에 어떤 모습들은 딱 그런 상황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무한한 은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그걸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율법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울에게서 발견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보여지게 될 텐데, 첫 번째, 사울이 했던 안타까운 결정 하나를 보게 되는데, 있어도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원칙주의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싶어요. 왜 도대체 금식하라고 사울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종용했을까?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상식적으로 금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감사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결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금식하기도 하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금식이라는 걸 할 때 어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면이 오늘 전장에서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었냐면 사울이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갖고 있었던 원한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당한 게 얼만데, 우리가 여기서 교착 상태로 있게 된 게 얼만데, 이제 물꼬가 열리고 전쟁이 승리하는데 밥 먹고 이렇게 하기보다 쭉 가자, 쭉 가자. 밥 먹고 일어나고 시간 뺏기지 말고 우리 이렇게 승기를 잡은 김에 끝까지 한번 가 보는 거야.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았을 때 아니 왜 전쟁 한가운데 시작이 됐는데 금식을 하라고 다 맹세시키고 그러는 거야. 원수를 갚을 때까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신약에서도 발견하는 부분이 있어요.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 죽일 때까지 금식하면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다릴 테야. 그게 그들이 이걸 반드시 일어나겠다. 어떤 독심이랄까?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 바울 죽일 때까지 우리 금식하면서 기다릴 거야. 결국에 안전하게 호송되고 그곳을 떠났으니까 그 40명이 다 굶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이사만 해도 그 짬짬에 먹는 음료수, 뭐 음료수까지 아니라 물이라도 혹은 그 짬짬에 먹는 뭐 간단한 간식이라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힘을 많이 쓸 때. 하물며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수 있다면 먹는 것이 힘이 더 나기도 할 것 같은 상황인데 먹을 것을 제대로 먹으면서 싸워도 힘이 들 지경인데 사울이 이상한 명령 내려버리는 거죠. 먹지도 말고 싸워.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게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금식하면서 정결하게 싸우자 이렇게 생각한 걸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나가보자 라고 하는 걸까? 사울이 블레셋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참 이런 어이없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 읽지 않았지만 중간에 멈추게 돼요. 그리고 그때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갈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제비를 뽑아요. 왜 그러는가? 우리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구나. 맹세를 낀 사람이 있어. 우리 가운데 누가 먹은 사람이 있어. 누구야? 잡아내. 요나단 잡히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결정과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보고 신뢰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훅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결정했더라도 안타까운 결정이고 이 일이 전쟁에 있어서 완전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 한 결정이어도 너무 안타까운 결정이고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되는 거야 라고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본다면 왜 그의 마음의 어떤 간절함 같은 거는 조금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정작 어려운 일 앞에 서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건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걱정들 그리고 결정들을 이렇게 합니다. 주로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이런 결정을 하기가 더 쉬워요.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게 됐을 때 그걸 지키려거나 혹은 그 일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채워나려고 할 때 사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정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뭘 해서 그것을 채워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열심은 결코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래 사람이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생겨서 진짜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노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싶어요. 그렇구나. 은혜로 시작했을 때 은혜를 끝까지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율법적이 되는구나. 뭘 더 한다고 하는 여러 일들에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어렵히게 되는 거구나.
이 일은 여러분 열심과 노력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근데 그 열심과 노력이 은혜의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은혜, 열심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 이런 표현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싶어요. 이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게 질문해 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알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금식하는 것은 큰 은혜이지요. 오히려 그런데 이런 금식이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전쟁 때에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정들 어이없이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율법적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는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사울처럼 어이없는 실책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반응을 하되 전쟁을 수행하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자꾸 묻고 생각해야 한다. 안 그러면 조그마한 승리가 큰 승리로 이어지기보다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승리도 무색하게 하는 완벽주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줘봤는데 요나단과 관련된 일입니다. 앞서 이 전쟁이 이어지는 스토리가 그 처음은 교착 상태, 요나단의 열심과 한 걸음 내딛는 일,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사울이 그것을 보고 언약궤 갖고 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쭉 쳐들어가서 승기를 잡아서 쭉 밀어내는 때 요나단이 모르는 곳에서 누구든지 뭐 먹기만 해봐, 다 맹세해, 이 전쟁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먹어. 그리고 전쟁을 하고 이겨 나아가는데 배고파요. 그 요나단에게 배고파, 꿀 찍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꿀 찍어 먹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꿀 찍어 먹어서 이게 죽을 일입니까? 죽을 일처럼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병사들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소를 산채로 그냥 먹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가다, 전리품이 당연히 있겠죠. 전쟁을 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가라고만 하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소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또 들리는 거죠. 근데 정작 소 잡아먹은 사람은 뭐라고 안 하는데 이거 누가 먹었는지 제비 뽑아서 요나단이 걸리게 되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자수하듯이 얘기하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전장과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어.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꿀 먹을 일이 죽을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맹세를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요나단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은 쭉 읽어나가면 오히려 백성들이 말려요. 요나단이 한 일이 있는데, 이 전쟁에 요나단이 했던 공훈이 있는데, 이걸 해서 한 그런 영향이 있는데 꿀 먹었다고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오히려 사울의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상식적이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식적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건 끝까지 지켜야 돼. 그리고 그 말이 결코 어떤 진실함이나 이런 것들 떨어뜨리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건 어떤 식으로든 지켜야죠. 그리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하나님께 그가 마음 편안한 친밀함을 유지했다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또 하나, 그래 이렇게 중요한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미리 결정했다면, 다시 말해서 미리 계획하고 미리 기도했다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사울의 기도와 대치 관계 가운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획을 짤 때 그의 셈의 수에 이길 때는 어떡하지? 질 때는 어떡하지? 이길 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질 때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점점 이런 상황과 어려운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이긴다면 이렇게 해야겠다. 미리 기도하고 미리 결정하고 미리 충분히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들이 준비 기도가 있었다면, 준비 계획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은혜가 있었으면 아예 다윗처럼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아예 이렇게 친밀하고 가까웠다면,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처럼, 지금 봤을 때 사울이 했던 이 일은 이렇게 봤을 때 모순처럼 보이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말이 율법에 보면 틀린 말도 아니고 진실이 있는 면도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를 보면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 면이 또 있는 거죠. 이럴 때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도 이런 결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거나 주위 사람들과 이렇게 했을 때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키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결정을 했을 때 왜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혹은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미리 기도하고 미리 계획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 일을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역시 그것도 두 가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다소 혼란스럽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주위 사람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해요. 주위에 친밀하고 혹은 내게 조언과 권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잘 깨어서 들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상황들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은혜로 왕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적이고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켜야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맹세했던 걸 지키는 사람이라면 언약궤 갖고 오라고 해서 끝까지 묻든지, 아니다 급하다 내가 먼저 올라온 게 낫겠다, 혹은 그 전에 사무엘과 함께 할 때에도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막상 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 급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다니, 또 농공 행상 이렇게 해서 뭐가 또 뭐 하는지 또 볼 때는 또 그 일에 매달려 있어요. 이게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에게 있는 대표적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두 번째 왕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은혜와 장점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잘한 모습, 그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모습을 보고도 은혜를 받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순간순간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의 모습을 펑 많이 드러낸다라고 싶어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이지 않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 아들도 죽여야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또 법적으로 헤매게 되고 어떻게 될지 안에서 계속 모순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사울에게 좋은 직원을 해주는 사람, 그가 믿을 만한 사람, 공동체의 중요성, 이걸 보여준다고 싶어요. 연약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가 오늘 사울을 죽이지 않을 때 그 결정적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끝까지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군사들이 말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의 공훈이 있는데, 전쟁을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는데 그 꿀 먹었다고 어떻게 죽여요? 근데 그거라도 들렸어요, 그에게. 그래서 아들 죽이지 않았어요. 진실한 사람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힘들고 온통 짐만 갖고 있는 거 무너지게 될 때,
그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는 율법으로 나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내 자신의 열심으로 뭔가를 열매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열심과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그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처럼 보이는 일이, 완벽주의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